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퉁이돌 7월호가 나왔습니다. 표지화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산뜻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더 훌륭하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또 오늘 광고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아직도 못 받으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찬찬히 읽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교양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외경도 성경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 카톨릭의 사사로운 해석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된 외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바로 이 말씀을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께서 주신 39권의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39권의 구약 성경 이외에 7권이 더 많은 46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표준, 척도, 모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정경에 구약 성경만을 포함하지만 신약시대의 기독신앙은 신구약 66권, 그러니까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 모두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토비트, 유디트, 솔로몬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비스 상하, 수산나, 새 청년의 노래, 벨과 용, 에스더 속편, 집회서, 에스드라스 상하, 이걸 정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 가운데 특히 토비트, 유딧 이렇게 짧게도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요 7권을 제2정경이라 합니다. 기독신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들을 제2정경이라면서 정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위경하고 또 외경에 관한 두꺼운 책이 일반 서적으로 팔린 적이 있고, 그게 2권을 다 사서 읽어봤고, 또 우리 쪽에서도 이 외경이 박종률이라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외경들을 외경, 위경 이런 것을 해석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거 읽어봐도 조금 읽어보면은 이게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거는 읽어보면은 성령님이 성경을 쓰신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몰몬경 읽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외경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감받았으며 또 성령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제들과 교황들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켰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일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신약 성경은 절반도 쓰여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변개를 말합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는 구약 정경에 외경을 갖다 붙인 것이었고, 그 일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성경 변개 가운데 최고의 큰 사건은 바로 외경을 갖다 덧붙인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사도적 개성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첨가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입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보다시피 이 말씀은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이 거짓말쟁이들이었음을 전해줍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부들이라 해서 가톨릭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게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다룰 때 성경 저자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분께서 결코 기록하지 않으신 것들을
기록하셨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콜럼부스 기사단이 출간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아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아니다. 콜럼부스 기사단이라는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의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콜럼부스 기사단이 출간한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잖아요. 그런데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에 성경이 포함해야 할 것에 대한 결정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원리 있는 교회 로마 카톨릭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권위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무엇보다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해석해야 할 살아있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이 살아있는 권위는 율법하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함께한 교회로 확정되며 신약교회 또한 공식적인 성경 해석을 제시하는 제사장들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유념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홀로 성경에 속해야 할 것과 속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성경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그 성경들이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로마 카톨릭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일견 보아서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라는 그런 구절을 들먹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외경도 성경인가? 첫째는 외경을 정경으로 담는 근거 구절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보다시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이거는 일일이 기록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또 일일이 기록되어야 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가정이죠. 가정. 된다면, 기록된다면, 그래서 이 가정 위에다가 외경의 근거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다 기록해야 했으나 하지 못한 것들을 요한을 대신하여 시프리안,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오리겐,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등등과 같은 교부들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전통적인 기록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기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전통적 기록들의 권위를 입증하는 데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가정의 구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발생 기원부터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라는 두 개의 권위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결국 그 어느 것도 최종 근위가 될 수 없는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문서에 담긴 전통, 이 두 가지가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양자 사이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최종 권위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게 그게 일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유일한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주장이죠. 성경의 가장 무시한 집단이 성경의 최종 권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뚫을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우주에 떠있는 은하의 숫자가, 이 은하는 하나의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은하계잖아요. 그 하나의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떠있는 은하의 숫자가 1천억 개 정도 되고 각 은하마다 1천억 개의 별들이 떠있다는 말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우주에 떠있는 별의 숫자는 1천억 곱하기 1천억이니까 만일 창조주께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거명하여 창조의 기사를 다 기록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뚫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별들의 이름은 별들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었고 질량은 얼마고 크기는 얼마고 이런 거 다 두고 그 별들의 이름만 기록해도 대학노트 몇 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보이지 않는 곳이 좀 많습니까? 깊은 바다 속은 물론 지구 내부에 창조되어 있는 음부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지옥간정이라 이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수도 없이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갔다 왔다 이거죠. 그 전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지옥을 보고 왔네, 천국을 보고 왔네 이러면은 그게 무슨 자기들 말로 이제 신령한 건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셋째 하늘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 뿐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거기서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니 무슨 장로니 할 것 없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거 보면은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마귀가 넣어준 환상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환상, 환청 이런 것은 이 사도행전 말기 후기에 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트로피모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엉터리 주장이죠.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아주 신령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엉터리인 거죠. 근데 그 엉터리인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음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라는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바르게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성경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외경을 정경으로 삼기 위해 그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적 발상은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때 실로 마귀의 말씀 활용이 교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경도 성경인가? 그 둘째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토라, 나버힘, 게투빔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율법인 토라와 그 다음에 선지서들인 나버힘과 기록들인 시편들, 이 게투빔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은 BC 400년부터 현재까지 대체되거나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세분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 곧 율법에 속하는 책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재판관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스파냐, 학개, 하박국, 스가랴, 말라키 등이 이제 나버힘이고 선지서들이고 시편, 잠언, 욥기, 솔로몬의 노래,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상하 이게 이제 게투빔 기록들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따르면은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다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제시하는 7권의 책들을 정경으로 수용하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은 그것이 70인역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이러한 7권의 책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정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400년 전에 성령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구약 39권을 확정하셨다 이거죠. 그 가운데는
외경이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은 위에 말한 39권의 성경을 언급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고 기록한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정경들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이러한 성경들을 지칭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권위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23장 35절)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르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범위를 정확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벨이 창세기에서 또 사카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카랴를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그 이제 손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일에 이 사카랴가 여호야다의 직접적인 아들이었다면은 아마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지 바라키아의 아들이라고 안 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 이 사람 장수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보다도 장수했어요. 130세, 그러니까 내 기억에 130세라고 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라키아고 바라키아의 아들이 이제 사카랴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130세나 된 사람의 아들도 한 30살 정도의 아들을 낳았다가 하면 100살이 가까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라키아는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카랴다. 이거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위든지
손자도 아들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 사위도 아들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 알고 이해를 하면은 아무것도 무리가 없지요. 역대기야 24장 20절에서 22절에서 각각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범위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말씀만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4장 20절에서 22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이 사실은 이제 스가랴의 손자라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의 뜰에 더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로 볼 때는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이고 그 임금이라는 부귀영화의 자리를 자기에게 제공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자기화 시켰더라면은 이런 일을 범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수동적으로 여호야다가 살아가 있을 때는 그 말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거라요.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이제 지 멋대로 행하는 그런 버릇이 비로소 그때야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인의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구약 성경의 범위로 한정된 것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선정한 마카비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던 역대기 하까지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벨에서 사카랴까지다. 거기서 구약 성경의 범위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전통을 세운 트렌트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15장 4절을 들려주셨을 듯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로마 카톨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집단이죠.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친카톨릭 교회들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집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다 지옥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이 말씀은 엉뚱한 인간의 전통을 세우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이 말대로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이래가지고 3번이나 설교를 했었는데, 그 카톨릭 믿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보고 한 보고 그래 결정해서 진리의 길을 찾아라 이라니까 앞으로 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끝까지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한번 끝까지 가보시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하고는 이제 대화를 끝낸 거지요.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외경도 성경인가.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 말씀인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도 금방 모순이 노출되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셨음이라. 여기에서 특히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오함을 말씀한 거지요. 그 까닭은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셨습니다. 이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모셨으니 완벽하고 무오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거 무지한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었네. 신령한 사람이네. 저 사람 간증 열심히 들어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개신교회의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준다면은 성경 말씀 뭐한데 기록해 놓습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을 뭐한데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인간의 모든 경우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별도로 막 어디에 뭐 기도원이다 뭐 산에다 막 가서 며칠 밥도 굶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환청, 환상 이런 걸 듣고 보고 함으로 해서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명령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돼 간다. 점심 때가 돼 간다. 이러면은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점심 때 뭐 먹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점심 때 수제비 해 먹으라 하면 수제비 해 먹고 또 짜장면 사다 먹으라 하면 짜장면 사다 먹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걸 지시하겠어요. 그 무지한 사람들을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경우는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었어요. 다 기록되었는데 거기에
별따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죠. 이단들이 그런 데서 전부 생겨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산기도 갔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뭐 별을 보여주시더라. 뭐 이런 거기서 이제 이단이 시작된 거죠. 로마 가톨릭의 그 콜럼버스 기사단은 그들의 책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아니다 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책은 구약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오늘날 알려진 바와 같이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책은 신약 27권의 성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책들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때에 성경을 깊이 있게 존중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였다. 그러나 미래에 첨가될 가능성과 곧 일어났던 새로운 진리의 계시를 배제했다는 뜻에서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가톨릭의 주장과 문제를 정리해보면 가톨릭 교회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권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이 가졌던 구약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용하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때에 완전하지 못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첨가한 7권의 책을 필요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톨릭과 로마라는 단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전에 구약 성경의 정경의 한계를 확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하셨다니.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하실 리가 있습니까? 발상 자체가 이놈들의 이거 마귀적 발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실수하셨다는 발상은 참으로 무례하고 염치 없고 버릇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경이 66권이라는 사실은 성막의 빵을 통해서도 명백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빵은 6개씩 2줄인데 이 사실은 2가지를 계시합니다. 곧 6 플러스 6은 12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6을 나란히 쓰면은 66이 되잖아요. 영적 양식인 성경의 숫자를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미 성경이 66권, 일용할 영적 양식인 성경이 66권이 되리라는 것을 모세의 성막의 빵상에서 이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결국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특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이거 아주 엄중한 경고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정경 39권,
예수님이 뭘 통해서 정경 39권으로 확정하셨죠? 아벨에서 사카리아까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제멋대로 사사로운 해석을 내리고 외경 7권을 합하여 46권을 정경이라고 우기는 로마 카톨릭의 행위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아가 그분을 저주받았다고 공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외경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파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과 사실 기록들을 인용하실 때 반드시 구약의 정경들만을 인용하셨지 외경을 인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외경들을 구약의 일부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외경도 정경인가? 넷째는 7산 위에 앉은 로마의 창녀는 성령님께서 정경의 판별 문제나 성경의 보존, 성경 해석의 문제에 관련해서 자신들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의논을 해야 한다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창녀는 정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한 성경을 주셨던 유대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경을 배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관록이 있는 창녀는 한술 더 떠서 요즘 와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주의 교회로서 자신만이 무오한 성경의 해석자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7산 위에 앉은 음탕한 창녀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 4가지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성경 해석자라는 주장은 당장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기를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날강도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성경 해석자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도 찾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성경의 해석자라니 스스로 마귀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네게서 나타났다 하는도다. 여기서도 성경의 모호한 해석자는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듭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해석자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 성령님의 위격을 강탈한 다음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의 위격도 강탈한 데 이어 급기야 첫 번째 위격인 하나님 아버지의 위격마저도 강탈한 지가 오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인 복서의 순교사에 따르면 지난 1500년간의 부정, 사기, 살인, 구금, 고문, 정치적 음모, 암살, 폭탄 테러, 무력 충돌, 가난, 혁명, 살인, 거짓말, 신성 모독, 도둑질, 질병, 거짓 약속들 등을 저질러서 최소 5,6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 집단이 로마 가톨릭으로 알려져 있죠.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도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충실한 하수인인 가톨릭 신자 히틀러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일으킨 전쟁임도 분명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당시 대표적 전범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할 교황이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공공연하게 그 당시에도 히틀러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로마 교황이다 이래가지고 당연히 그 전범에 회부돼가지고 사형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편드는 사람이 있어가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사형을 면했다 이거죠. 이런 집단이 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교묘히 숨기고 있는 이들의 발톱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경을 무시하는 풍조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장 놀라운 억제 주장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랬으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지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문맥적인 뜻은 너는 베드로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닌 이 반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너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반석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사사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작은 돌멩이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무지하다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로 무지한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보는 것처럼 반석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3절 4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우기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댕이로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니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명명백백한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대한 사사로운 해석은 그들의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입증하는데 필요한 다른 구절들을 왜곡하고 변개시킬 권한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가졌다는 천국의 열쇠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가톨릭 사제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주장,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경이 성경에 포함된다는 논리 등을 합쳐서 전체 4가지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 4개의 사사로운 해석을 성경적인 바른 교리인 것처럼 정착시킴으로써 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넓은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넓은 길을 열어놓은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의 소굴은 마태복음 13장의 나무와 계시록 17장의 창녀와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종류의 새들, 곧 마귀들이 깃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경 변개는 구약 성경의 제2정경이라 하여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등 7권을 덧붙여 39권인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거기에다 신약 27권을 합치면 전체 성경 권수는 무려 73권이 됩니다. 66권은 빵상에 차려진 12개의 빵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면 물론 6개씩 나란히 차려진 일용할 양식인 2주로의 빵, 곧 말씀이 그냥 나란히 쓰면 66권이 된다는 사실 엄청난 그런 계시지요. 성경 66권이 앞으로 66권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엄청난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성막 시절부터 신비스럽게 계시해 놓으신 66을 73이라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로 만들어 놓은 로마 가톨릭은 실로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후한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사사로운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을 잘 갖추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이끌려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지옥 형벌을 명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